감사합니다. 자, 오늘로서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1장을 통해서 인간의 원죄의 심령 속에 숨어 있고 감추어져 있는 원죄의 속성들, 그 기질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5가지의 원죄의 속성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워낙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숨어져 있어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로마서 1장을 그동안 이 25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1장의 26번째 이제 원죄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32절 말씀은 이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서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읽어지시면서 이해가 되어지신다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믿음과 영성이 좋으신 분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어떻게 쉽게 잘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자, 본절은 우리가 인수분해로 나누면 다음 3가지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32절 초반절을 보면 그들은 이런 이제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 같은 일들은 이미 앞에 바울은 25가지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폭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교회 설교에 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원죄의 본성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의리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내가 이렇게 하다가 벌 받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형은 궁극적으로 지옥을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심을 뭐하고도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지각을 말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양심의 지각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9절에 한 번 더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소환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양심을 말하기도 하고 영성을 말하기도 하죠. 흔히 사람들은 영성은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벌 받지라고 하는 이 지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영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0절 보시면, 자,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죄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벌 받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의 본성대로 계속 살아가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옳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살던 시대에 바울이 볼 때는 그건 죄인데 로마 사람들은 이것은 죄가 아니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가기가 그러니 하나만 소개합니다.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 가운데 로마 시민권자는 전체 인구의 몇 프로라 그랬나요? 6%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4%는 노예나 식민지 백성이었고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6%만이 이제 로마의 자유를 누리고, 그러면서 저들은 이 노예 제도를 저들끼리 만나면 6%끼리 만나면 노예 제도는 사회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옳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 자, 그런데 94%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처럼 폐합적인 법이 없는 거죠. 예. 자, 고대 히라베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고 지성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세 명의 철학자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묶어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누구죠? 플라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최고의 그 시대를 대변하는 지성인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고요,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는 차별도 없고 평등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간의 인격을 이야기했던 이 세 사람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당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데 로마 시민권의 6%만 해당하는 사람들끼리의 자기들끼리만의 필요한 거였죠. 바울이 볼 때는 그거는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그거는 죄임을 드러내는데 저들끼리는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자, 우리나라의 조선 초기에 여러분 소위 양반들은 윤리와 도덕, 사서삼정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유교를 그렇게 자랑하던 하늘천 따지를 외웠던 양반들이 조선에서 초기에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쌍놈으로 분류했습니다. 양반의 반대는 다 쌍놈이었죠. 그리고 천민 백정은 쌍놈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예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만 그럴까요? 예.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태국은 하이소라고 하는 계급 계층이 있고 로우서라고 하는 계급 계층이 있죠. 그런데 그 하이소는 전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가 99%를 종처럼 노예처럼 대하는 나라가 바로 태국인 거죠. 태국만 그럴까요? 여러분 인도는 또 어떻습니까? 인도는 여러분 잘 아는 카스트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제일 높은 계층이 브라만 계급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브라만 계급이 인도의 15억 중에 약 3%밖에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저들끼리는 모여서 이런 카스트 제도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중동적은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중동 여러 나라 가운데 대부분의 왕정 국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한 3,500만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왕족들만은 15,000명이 되는데 전체 비율의 0.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0.04%를 위한 저들끼리 모이면 왕족 제도가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이 볼 때 우리가 보면 이거는 그건 죄인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오늘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 용서, 자비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양반과 쌍놈, 천민, 백정을 구분하는 것은 이거는 반성경적이고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32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제 회개치 않는 것,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죄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죄성들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벌받지 지옥까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양심의 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킵고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본성을 바울은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질문이 좀 어려우면 제가 살짝 비틀어 볼게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질문이 쉽죠? 자, 속담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로 보시죠. 자, 속담 중에 사람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답은 잘 알고 계시군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그냥 계속 원죄로 간다라는 거예요. 제 버릇 누구 못 준다? 이거 알면서 모른 척 하시네. 자, 이 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뭐 하면? 이런 속담이 주는 레슨은 인간이 경험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조금 더 나이브하게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변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잘 변하세요? 왜 사람들이 변하고 회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으로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부분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원죄의 본성은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자 보십시다.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뭐를 주었으되, 원문에 보시면 기회가 복수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수없이 주셨지만 으름질입니다. 뭐 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왜 이럴까요? 인간의 원죄 본성의 기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원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저들의 마음을 뭐 하게 하여?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 이 영은 바로 마귀의 영인데요. 마귀의 영은 근원적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해지거든요. 회개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다른 말로 따라서 합니다. 회개의 영. 성령을 회개의 영이라 부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 아니어서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아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영의 사람은, 교회 다니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빨리 인정합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과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분류하자면,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떤 이유를 찾아내서 합리화를 시키고, 어떤 경우는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옆 사람은 다 피해자가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나라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일수록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저는 잘못이 있을 때 인정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그걸 인정하는 것. 두 번째,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은 고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렇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상하게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죠.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회개의 영이라고 그러시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 실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고 죄를 안 짓겠다 하시는 분만 회개하지 마시고,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오늘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회개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서 회개가 복입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죄와 회개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자, 두 번째,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함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입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 마을을 고을을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거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이 갈릴리, 가버나움, 고라신, 나자렛 이런 동네거든요. 그런 동네에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정했는데 그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회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 회개치 아니했다. 이게 참 비극적인 아이러니인데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하나님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 주도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성령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야,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 회개 안 하면 자기를 자꾸 체면화시키고 자기를 더 양심이 화인맞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원치 않아야 하시니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시킨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는 거에 정상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회개의 영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회개치 아니한다, 이거는 이미 양심에 화이 맞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더욱더 회개치 않음을 알려줘요.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자, 사람들은 뭐 하지 아니하고, 이게 마지막 영적 징조가요, 하늘에서 뭐 이렇게 불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자연적인 징조만 징조가 아니라 영적인 징조도 있는데요, 마지막 때 사람의 마음이 워낙 강팍해져서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한대요. 그러고 나서 뒤에 보십시오. 이게 우대라는 반어법인데요, 오히려 이 말은 회개도 안 할 뿐더러 이게 여러 가지를 합리화시키거나 회개를 촉구하면 너는 이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옳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육적인 사람일수록 회개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한때 여러분 드라마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말이 인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회개는 아무나 하나라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일수록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회개가 축복임을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회개하여 뭘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네, 회개하면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뭐를 얻을 것이라? 영생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뭐로 받으리니? 선물을.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기쁨도 희락도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야 그거 회개해야지, 그거 털고 지나가야지, 그거 숨겨놓는다고 숨겨질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네 번째,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희망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자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사울이었던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되었잖아요. 탕자도 그러했고요, 삭개오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드러내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베푸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서 3장 9절에 또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자, 합독하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이나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은 어느 길거리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울림과 감동을 주었던 사진입니다. 자, 어느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이끌어 가세요. 자,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두 분이 사랑으로 애틋하게 걸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할머니 얼굴의 표정을 보면 별 반응도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먼 산을 멍 때리고 쳐다보는 모습. 이 산작가가 볼 때 보기에 따라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마 운동을 시키려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운동을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보기에 따라 그렇습니다. 또 보기에 따라 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납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교차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어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같을까요? 네, 자기 와이프랍니다. 아이, 그러세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지금 85입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따라가지 않으시려고 그러고 얼굴이 뭔가 불안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잠깐 동안 말씀을 하지 않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아내는 지금 치매에 걸렸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지난 몇 년 동안에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의 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작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님은 할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억지로 끌려가시는 것 같은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매일 손을 끌고 그렇게 운동을 다니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부부들에게 아마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더 마음이 감동이 되신 분들은 연세가 드셨다는 증거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 할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목사라서 그렇겠죠. 인간은 원죄의 본성을 태어나서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살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살고. 그러면서 원죄의 본성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고 영적인 침해에 걸린 인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인본주의가 되어가고 세속주의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드러냅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중에 죽으면 누가 천국 갈까요? 제가 물 한 잔 마실 때 서로 의논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복잡하면 의논하셔도 돼요. 뭐 언젠가는 우리 다 죽잖아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죽으면 누가 천국 갈까요?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한테 하면 100% 나쁜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좋은 사람은 천국 간다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다녀도 지보다 나쁜 사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좋게 살면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자, 그런데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 히틀러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를 좀 들게요. 히틀러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죠. 그는 자기가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마귀짓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히틀러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히틀러를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당시 독일의 국민들은 히틀러를 메시아로 봤습니다. 특히 독일의 히틀러의 애인 에바 브라운은요, 히틀러가 없으면 죽을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나쁘면 다 나쁜 사람으로 정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도 상대적으로 좋게 봐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상대가 나쁘게 보면 그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인간의 판단에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갈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질문 자체가 사실 제가 함정이 있는데요, 질문의 전곡은 용서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갑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어차피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죄로 따지면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정말 나쁜 사람이냐 조금 나쁜 사람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조금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성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가슴에 와닿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우리가 크고 작은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다 털어버리시고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시고 또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